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아멘.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또 새벽기도, 새벽 온라인 기도회, 저녁 온라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사사기 4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사사기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66페이지입니다. 구약 366페이지 사사기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시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성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루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아멘. 우리 16절 16절 그 마지막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루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또 승리와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 에훗과 삼갈의 두 사사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훗은 화려한 사사입니다. 근데 삼갈은 아주 소박한 사사입니다. 그러나 이 둘이 모두가 다 위대한 사사입니다. 첫 번째가 온니엘이죠.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고 세 번째가 삼갈인데 오늘은 네 번째 이 드보라의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참 이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여자에 대해서 과거에 이 성경에 보면요 숫자에 치지를 않았어요. 여성도들은 좀 죄송합니다. 요즘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권 신장 그리고 뭐 얼마나 여성 상위 시대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5,000명이 먹고 뭐 12광줄이 남겼다 할 때 남자만 5,000이었더라. 여자들은 치지도 않아, 숫자에 치지도 않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노예가 해방되어지고 여권이 신장되어지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 이 당시에 드보라가 사사가 된다, 왕적인 존재가 된다.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한국의 조선만 하더라도 얼마나 보수적이고 뭐 전통 따지고 뭐 규례 따지고 이렇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 하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더더구나 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이 네 가지 감사를 늘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여자를 하나님이 왕적인 존재 사사로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문벌이 대단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랍비도세 안에 그 성전에 등잔 만드는 것도 아니고 등잔에 심지 만드는 보잘것없는 일을 맡은 신분도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자입니다. 근데 이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공격을 받습니다. 이 공격받는 얘기가 1절에 나옵니다. 4장 한번 1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이 드보라가 등장하는 그 시대에 배경이 4장 1절 시작.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의 도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루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4절.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여기에서 에훗의 죽은 후에 하고 시작되잖아요. 참 삼갈은요 굉장히 속상하겠어요. 아니 에훗 다음에 삼갈이 사사인데 삼갈의 얘기는 쑥 빼버리고 에훗의 죽은 후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도 삼갈은 귀한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강하게 각인된 사람이었다, 화려한 사사였다는 거죠.
근데 에훗이 죽고 나니 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해요. 이 성경에 보면요, 영적 지도자가 죽으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야합하고 타협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이 죄를 범하는 게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맞이해 보세요. 말씀의 은혜 받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살고 목회자가 살아야 여러분 이 어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파워와 힘이 생기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운전대를 맡긴 거예요. 이 미국의 운전대를 정치가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교회에 맡긴 거예요. 대한민국의 운전대가 뭐 그냥 대통령이 맡았느냐, 언론 보면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축복권을 주어서 영적 지도력을, 그래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6.25 전쟁의 나라가 완전히 2달 만에 그냥 다 뺏겼잖아요. 대구 부산만 남기고. 그러나 부산 초량교회, 대신동 초등학교에 주의 종들이 모여서 눈물을 뿌리며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그 가운데는 참 믿음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대개는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부산 초량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그 역사를 다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연구하고 가서, 여러분이 초량교회에서 일주일의 금식기도, 주의 종들의 부르짖는, 목사님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의 부르짖는 회개와 중보기도가 이 민족을 살렸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하고 이 반통강이 남아 내가 내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가 생긴 것은 일주일의 그 금식기도,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향력이 없어요. 말을 해도 율리오 백부장, 선장, 선주가 말을 듣지 않아요. 떠나면 안 된다 해도 떠나버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14일 초토화되고 죽게 되었을 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 너를 살려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너를 살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네게 속한 자들, 이 배 안에 있는 자들도 너 때문에 살려준다. 그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세력들이 있어도 교회가 깨어있으면,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으면요, 깨끗하면, 알코올 중독이 없고 알코올 먹지 않았으면 그 차는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경찰 앞에 잡혀도 통과되는 거예요. 옆에 그냥 고조방태가 돼도 그냥 통과돼요. 이 민족의, 미국과 한국의 운전대는 교회가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깨어있으면 나라는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당 예배와 함께 1000번째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바로 그게 이 시대의 영적 더보라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보라는 여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섰을 때 시스라의 군대 장관 시스라지만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성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부대가 900대는, 이스라엘은요 한 대도 없어요. 전차부대, 철병거 한 대도 없다고요. 그런데 쳐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40년 동안 이 5장, 이 4장이잖아요. 5장에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가 있고, 이 더보라와 바락의 감사의 찬양, 그 마지막 5장 31절에 보면요, 그 시대에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하나님이 태평 성세를 준 거예요. 한 사람, 여사사 더보라가 여자로는 한계, 신분의 한계 다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는 이 더보라 같은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는 거예요. 근데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군대 장관 바락을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워크를 잘 이루는 사람이 더보라가, 여러분 온니엘이라든가 에훗 삼가는 혼자 일합니다. 그런데 더보라는 여자지만요 아주 지혜가 있고 협력 정신이 있어요. 콤비 플레이의 기적을 이룰 줄 아는 사람, 참 본받을 만한 장점이 많습니다.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일하면서 또 무명의 여인 야엘을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게 하는데 공을 세워주는 이 세 사람이 이 삼위일체의 사역을 통해서
함께 협력해서 전쟁에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다. 자, 근데 4장 1절에 에훗의 죽은 후에 영적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다. 예, 하나님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팔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으면 연단과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이방 백성에게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통과 아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여지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 오른팔로 세우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셉은 어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니까 애굽의 왕권 다음에 가는 제2인자지만은 실권을 갖고 있는, 애굽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다윗이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니까, 교만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 귀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할 때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진실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분과 관계없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자,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 천리병거 900성 이걸 감당을 못해요.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학대를 당해요. 핍박을 당해. 식민지. 이건 8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게. 그런데 부르짖으니, 여러분, 그냥 기도하니가 아니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사사를 들어 쓰셨다. 어제는 말씀 준비하는데 부르짖으니가 눈에 쏙 들어오는 거. 아, 그렇구나. 교회가 기도해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 나왔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까? 온라인 저녁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가슴에 불꽃이 붙어. 하나님, 이게 지금 2달 넘어가고 석 달이 돼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어집니다. 난립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까지는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냥 기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락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천번제는 부르짖는 기도, 우리의 구국기도, 나라를 민족을 살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사무엘은 부르짖는 사람이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서요 에베네셀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저녁에도 부르짖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가 부르짖는 시동을 걸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4장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5절 보세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사사니까 왕적인 존재고 재판도 하고 또 일어나서 또 이렇게 대적들을 물리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어서 사사가 되게 했는데 그는 랍비도세 아내라는 말을 앞에 붙이는 거예요. 그냥 일개 남편을 둔 가정주부였다는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신분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라는 신분, 가정주부라는 신분, 성전에 등장, 심지 만드는 보잘것없는 일이란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은 거예요. 이 코끼리를 훈련하는 사람들이요, 어릴 때 코끼리를 가져와서 그 코끼리는 이제 굵은 줄을 철사를 매어 가지고 묶어놔요. 이 코끼리가 다니다가 팽팽하면 그 다음 갈 수가 없어. 더 이상 아무리 애를 써도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코끼리가 점점 자라는데 자기가 철사줄에 매여가 있다는 걸 아니까 이 고정관념이 딱 생기면 그 다음 팽팽하면 그 다음부터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애를 쓸수록 이 발만 아파. 피나고 피부 뻗겨지고 발만 아프니까 더 이상 노력할 엄두도 안 내는 거예요. 나중에 큰 코끼리가 되었어요. 그 철사를 힘주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련사가 가만 놔둡니다. 절대 끊지 못한대요. 왜냐? 이미 어릴 때부터 숙달된, 이미 익숙해져 있는 고정관념이, 아 나는 안 돼. 여기서부터 더 이상 나가면 이
줄이 나를 꼭 잡고 있기 때문에 나만 고생하네. 이 피부 벗겨지고 나만 고생이 안 돼. 절대로 더 이상 안 나간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는 여자야 안 돼. 가정주부가 뭘 할 수 있어. 아이고 난 나이가 많은데. 이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왼손잡이, 오른손 쓸 수 없는 왼손잡이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한계를 뛰어넘은 난 불황무식한 사람이야. 베드로 쓰시는 거예요. 국민학교 5학년 중퇴한 무디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었어요. 메리 베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입니다. 1875년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집단 농장의 흑인의 노예 가정에서 17째 딸이에요. 참 애들도 많이 낳았어요. 17번째 딸인데 남자도 아니고 딸, 그 흑인도 아니고. 흑인에다가 그 당시에 1875년 얼마나 인종차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17번째 딸 흑인.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켜요. 그때 11살 때였을 때 미션 스쿨에 겨우겨우 입학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마태복음 13장 32절에 겨자씨 비유,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심었는데 천국은 이 씨가 작지만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느니라.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나무같이 되어 새들이 깃들이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흑인입니다. 근데 여자입니다. 인종차별이 있는 이 땅이지만 하나님 나를 들어서 흑인들을 자유케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겨자씨 인생 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카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당시 흑인이, 여자가 시카고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는 플로리다에 흑인 대학을 세웁니다. 기적같이 세웁니다. 돈도 없는 이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달러 50센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해서 흑인 대학을 세우고, 나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이 그때 있었잖아요. 청소년의 훈련을 이 메리 베순에게 맡기는 거예요. 미국 전국의 청소년 협의회 회장 일을 맡겨요. 역사 속에 큰 업적을 남기는, 족적을 남기는 메리 베순이 탄생합니다. 그 사람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서, in Christ.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것, 이걸 깨달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 병이 있습니다. 고쳐줘.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약한 가운데 나의 능력이 머무른다. 네가 너무나 많은 계시를 받았다. 그러나 너의 그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이걸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자기 약점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었습니다. 여자지만, 신분이 낮은 사람이지만, 가정주부였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섰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줬어요. 여사사 드보라가 탄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국방장관 바락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사사기 이제 4장 14절 훌쩍 뛰어넘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시작. 드보라가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15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도보로 도망한 정도가 아니죠. 16절까지 다 읽죠. 시작.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루셋에 이르니
이스라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 혼자 도망쳐가지고 한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말뚝을 뽑아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고. 참 기가 막힌 대승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리 한번 보세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그 군대가 철병거 900성, 전차 부대를 900대. 이스라엘은 있다 없다? 없어요. 한 대도 없어요. 왜냐?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 때에, 지금 사사기 다음 이후에 사무엘상이 나와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 이후에 사무엘상 13장에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철을 다스리는, 철 갖고 칼 만들고 창 만드는 사람이 없대. 대장장이가 없어요. 22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전부 다 칼 들고 나오는데 이쪽에는요 칼이 없어요. 창과 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칼 갖고 있는 사람은 요나단 그리고 그 아버지 사울왕밖에 없어요. 이 귀한 칼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줘버렸다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요. 어쨌든 이런 그 철공도 없고 칼도 없고 이런 때에 사사기 시대는 더했지요. 저쪽에는요 철병거가 900성이에요. 칼과 창이 있는데 어떻게 그 군대를 이깁니까?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바락의 믿음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도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전했어요. 너는 이기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너에게 붙였다.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 900성을 너에게 붙였으니 가라. 이러니까 아유 어떻게 저 그 거대한 군대, 저 칼과 창을 다 갖고 있는 자를, 우리는 칼도 창도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한마디 하지 않고 일어나 나갔어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가를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하면서 모미를 거둘 때, 그건 보리 추수할 때는 2m가 넘어요.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발을 내디디자 물이 발에 잠기자 요단강이 쌓이고 갈라졌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입술로가 아니라 우리의 발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승리가 바로 바락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참 믿음의 사람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요셉, 그 다음에 뭐 모세, 요수아 나가다, 그 다음 라합 얘기,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하리요? 바락, 삼손,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락이 뭐냐? 여기에 나오는 바락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도보라만 이렇게 막 올리다 보니까 바락을 우습게 여기는데, 바락 군대 장관이지만 소수의 부대를 갖고 여러분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 900성을 쳐서 이기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 말만 딱 믿고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자 그 메시지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두말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예요. 바락의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가다가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 그래요? 돈을 달라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그들이 가진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지방 유지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약한 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바다 가르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요단강 가르신 하나님, 하늘의 태양을 멈춘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더불어의 하나님. 여러분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20년 동안 학대했던 그들을 한순간 물리치게 하신 그 바락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더보라를 들어서시고 바락을 쓰시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들어서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람 많은 걸 원치 않습니다. 32,000명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너무 많다, 쫓아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 가라. 10,000명 남아 많다. 마지막 300명 가지고 수십만의
미디안 병사를 쳐부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 사사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쳐서 이길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너의 힘과 칼을 무기를 의지하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물맷돌 돌덩이 하나 가지고, 그 돌도 큰 돌 아니에요. 주먹만한 돌도 아니라 조그만한 조약돌 가지고 이마에 쳐서 그냥 기절시켜버린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빼서 금옥을 쳐서 깃발처럼 들고 대성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클리닉이 아니라고요. 병영입니다. 캠프입니다. 군대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군대예요. 군함이에요. 항공모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 꿈, 하늘의 꿈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시대가 너전비의 성령이 임하는 시대, 이 너전비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교회, 보잘것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들어서 이 세상을 벌벌 떨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카타콤에 숨어야 될 정도로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일사가고 오직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우상숭배를 철폐하고 신사참배 안 했던 주기철 목사님, 세월이 지난 후에 일제시대 때 그 모든 고문하는 형사들이요, 한국에는 주기철 목사가 있다. 그들도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박간준 장로님, 이런 살아있는 죽었던 순교자들의 흘린 피가 우리 고국 땅을 적시고 있어요. 결코 우리 고국 땅을 악한 마귀의 손에 공산당에게 절대 뺏기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돼요.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함께 하나가 되어 마지막 세계 선교, 너전비의 성령을 받고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선봉장이 되고 한인교회가 이 모든 부흥의 주역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이루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보라를 하나님이 찾습니다. 이 시대의 바락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의 마무리를 뜻밖의 무명의 여인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는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바락 장군을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가 아니라 이름도 없는 야엘이라는 무명의 여인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사사기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18절 17절부터 보는 게 좋겠어요. 시작.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비는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는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19절.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라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는 다 멸절하고 시스라 군대장관은 도망해서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 하니까 젖부대를 줘서 꿀꺽꿀꺽 마시고 잤어요. 이불을 덮고 고온히 자고 있는 걸 알고 이 의분을, 내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악의 중심이었던 선봉장이었던 이 시스라가 자기 집에 왔어요. 의로운 분노가 가슴에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 칼을 썼겠습니까? 말을 탈 줄 알겠습니까? 무슨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용기가 난 것은 바로 가슴에 의분이 있는 거예요.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 내 민족을 도륙하려던 이 시스라를 죽여야 되겠다. 그 용기는 의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이 의분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서 장막에 그 말뚝을 갖고 쇠 말뚝을 갖고 와가지고 방망이로 쳐서 관자놀이에 쳐서 시스라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악의 괴수를 쳐서 끝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 악한 사탄과 마귀의 전략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악의 근본 마귀와 싸워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순식간에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과 마귀를 대적해 이기는 데는 의로운 분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마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용기를 주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개인 종목으로 보지 않고 권투 같은 거나 뭐 개인 탁구 종목 이게 아니라 축구와 같아요. 배구와 같아요. 족구와 같아요. 어시스트를 잘 해줘야 돼요. 저는 배구를 좋아하면 족구도 좋아해요. 그런데 누가 어시스트를 안 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에 우리 소망교회랑 이 주위에 있는 서남교회 우리 주님 세운 교회하고 한번 족구 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찰의 대항, 제가 당시에 시찰장이었으니까 족구 대회를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소망교회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젊은이들이 ROTC 군대에서도 뭐 족구를 잘했던 사람들이 막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요, 이게 공을 올려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겨우겨우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기기가 힘들겠구나 한데, 한 사람이 군대 갔다 온 한 청년이, 목사님 제가 군에서 족구를 좀 했는데 제가 이게 토스를 잘해요, 해봐라 했더니 얼마나 잘 띄우는지 그때부터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어요. 토스를 잘하니까 공격이 되면서 막 수비가 살아나면서 기적적으로 역전승을 이룬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한 사람 토스면 이게 바로 야엘이라. 야엘, 무명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예요. 교회 안에 야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나서서 일하는 사람도, 여러분 손과 발이 멋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속에 있는 내장, 간, 신장,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더불어도 중요하지만 발악도 중요하고 야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 모두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어서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어느 그 큰 오케스트라의 피콜로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 조그마한 피를 갖고 있으니까 뭐 그냥 다른 팀포니 뭐 그냥 첼로 이런 사람들 나팔 불고 트럼펫 하니까 자기 소리는 안 내도 되겠다 싶어 가만히 있었대요. 일부러. 그랬더니 막 지휘자가 막 스탑을 시키더니, 피콜로 왜 소리를 안 지르니? 지금 이 피콜로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그 소리가 살아야 이 오케스트라가 산단 말이야. 막 호통을 치니까 이 피콜로를 하던 사람이 깜짝 놀래가, 내가 별 것 없는 줄 알았더니 내 이 소리가 이 오케스트라를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하구나 깨달았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나팔수도 있지만 피콜로도 있습니다. 나는 부족, 나 같은 사람이 뭔 소용이 있겠나 싶어도 그 사람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이 시대의 야엘이 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불어같이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 바락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 야엘처럼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갖고 일어나는 사람, 모두가 하나같이 한 명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어서 괜찮다는 사람은 없어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거야. 모두 한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이 시대의 모두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제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하나님이여 이 어둠의 시대, 마지막 혼란한 시대, 엄난하고 패역한 시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이 땅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들 백성들이 더불어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으로 바락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야엘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민족 사랑하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난 이들이 함께 콤비 플레이로 협력하여 승리를 이루었던 이 이스라엘의 대승리, 오늘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는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짖는 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쳐서 이길 수 있는 도보라를 세우시고 바락을 세우시고 야엘을 세우셔서 콤비플레의 기적을 이루게 하셨듯이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시대의 영적 도보라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군대장관, 믿음의 군대장관 바락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분노를 가진 믿음의 사람 야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이 재앙을 이기고 하나님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미스바의 눈물의 기도로 이 땅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여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시대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선봉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 기도운동,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입당 예배를 7월 19일 날 드리면서 1000번째로 이 땅을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일으키며 예배운동, 기도운동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이 종으로부터 먼저 겸비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우리 모두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 이 땅을 우리 고국 땅 우리 미국 땅을 통해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아버지 우리 주님 시온교회가 선봉장이 되도록 대부흥의 선봉장이 되도록 하나님 생명 살리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이 종과 아버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모든 교육자들, 직원들,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엄난한 세력을 이기고 악한 세력을 이기고 진리를 밀어내는 악한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드님시험교회 유아부 유치부 연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교육부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육위원장과 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윤준사님, 선준사님, 윤준사님 사모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역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담석증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 구역장 권찰들에게 성령 충만 주사 구역이 10배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일을 구할 때 모든 것 다 하시는 복을 하나님 우리 시무 장로님, 규무정 경협동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설집사님 모든 교육자 직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종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어둠의 세상에 나팔을 부는 이 시대의 애운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을 세력을 이겨나가는 영적 도구라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서